지금까지 영혼과 자의식에 대해서 수차례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사는 것이 영혼으로 사는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영혼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의식과 영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은 이 언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언어로 서로의 뜻을 소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아직 지구의 인류의 문명이기도 합니다. 만약 인간보다 더 진보된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서로 간의 의사를 소통할까요? 또 짐승이나 곤충들은 어떻게 서로 간의 의사를 교환할까요? 사실 서로 간의 의사를 정확하게 교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텔레파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처럼 창조력을 갖춘 생물로서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생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력은 우리 인간보다 미약하지만 텔레파시 능력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짐승이나 곤충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텔레파시를 주관하는 것은 곧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텔레파시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송가체입니다. 그래서 송가체가 잘 활성화되어 있어야 텔레파시가 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인간의 송가체는 점점 퇴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먹는 음료나 식품 따위에 송가체를 망가뜨리는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첨가물을 조심하고 또 송가체가 잘 활성화되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송가체의 훈련은 지식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면, 그래서 거기서 지식을 쌓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는 것보다는 깡패가 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송가체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텔레파시는 기감, 즉 기의 감각으로 느끼는 일종입니다. 우리 마음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그리고 피부로 느낀 것을 간직하여 생각하는 자의식의 기능입니다. 이 자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의식작용과, 그리고 의식작용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음이 곧 자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생각은 할 수 없으나 기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에테르체를 통해 직접 느낄 수 있는 기감 능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단지 느낄 뿐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심리학은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능의 주체가 곧 영혼입니다. 자,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한다면, 영혼은 있는 현재를 직접 느끼는 현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을 직접 느끼는 기능을 현시안이라고 하며 직감, 육감, 영감, 예감 따위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텔레파시나 사이코키네시스 아십니까? 사이코키네시스? 텔레파시나 사이코키네시스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 사이코키네시스는 영혼이 직접 물체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작용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의식과 영혼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는데 영혼이라는 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의식과 영혼은 원래가 따로따로 두 개가 아닙니다. 얼굴은 두 개지만 몸뚱아리가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영혼, 한쪽은 자의식인데 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옷깃을 여며라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깨어있으라 아니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영혼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작동하면 무술을 하는 무사는 날라오는 칼이나 화살을 보지 않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라오는 현실을 직접 느끼는 기능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현재를 보는 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하고자 하면 영혼은 현실 세계에 원하는 것을 직접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끌어오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언가 창조를 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영혼을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통해 원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능동력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이루어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왜 영혼이 어려운가 하면은 영혼은 의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옛날에 예수는 깨어있으라 잠자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또 깨어있으라 예수 호텔 뽀이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영혼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으로 쳐다보지 말고 영혼이 살아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은 곧 자의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곧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의식을 앞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앞마음.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앞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어떨 때는 기쁘고 또 어떨 때는 슬프며 이렇게 일어나는 희로애락의 심정을 모두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 사는 삶을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능동력, 즉 영혼을 통해서 원하는 세계를 자기가 스스로 창조하는 힘은 능동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능동력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본인이.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그 영향에 받아서 기쁘고 슬프고에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은 수동력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역이라는 책이 바로 추동력과 능동력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자의식은 현실이라는 세상이 됐든지 아니면 자기 사정이 됐든지 현실이라는 자기 사정이 풍족해지면 만족을 하고 이렇게 만족하는 순간 있는 현실은 안타깝게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의식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 싶고 그럼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만족을 합니다. 그렇게 만족을 하면은 벌어놓은 돈은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는 자석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자의식은 평소에 드러나는 앞마음으로서 계획과 작전을 짜기도 하며 또 나름대로 앞일을 예상하고 대기도 합니다.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작전도 이렇게 해볼까? 하고 짜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서 이렇게 대비도 한다 이거예요. 예상도 하고 대비도 한다 이거예요. 또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지면 불안에 떨거나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며 자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벌어지는 일로 기쁨과 슬픔에 빠지며 현실이 갑자기 풍요로워지면 만족하여 어쩔 줄 모르게 좋아합니다. 예, 이것이 자의식의 세계입니다. 지금 대부분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죠. 여러분들이 항상 자의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의식이 항상 느낄 수 있는 앞마음이라면 영혼은 평소에 느낄 수 없는 뒷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앞마음, 영혼은 뒷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의식이 만족하면 밀어내듯이 자의식은 만족하면 밀어냅니다. 영혼은 필요하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영혼은 필요한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또 영혼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면 은근히 속에서 강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분노를 느껴요. 이렇게 은근히 어디선가 일어나는 속성 때문에 뒷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안 보여. 안 보이다가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속 안에서 은근히 분노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뒷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의식이 계획과 작전을 짠다면 영혼은 행동하는 자아로서 때로는 벌거덕하고 무턱대고 하거나 아니면 무적의 힘을 과시하여 상황을 종료시키기도 합니다. 또 마음속 깊은 곳에 결의나 각오 역시 영혼 속에 각인된 뒷마음입니다. 자의식이 평상시에 항상 느끼는 앞마음이라면 영혼은 보이지 않는 뒤에 숨어있는 뒷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의식은 만족하면 밀어내고 영혼은 필요하면 끌어당깁니다. 이 필요하면 끌어당기는 힘, 이것을 사이파워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을 이 세상에 창조해내는 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생각하거나 판단한다면 자의식은 뭐예요? 육체의 오감이라는 걸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듣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의식이 아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되어져 있는 경험 속 안에서 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전부 다 과거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에 한국말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영어만 공부하고 영어만 배웠으면 지금 내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혼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면 비록 언어는 모르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을 텔레파시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의식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생각하거나 판단한다면 영혼은 현재의 상황을 보며 분노하거나 아니면 평정합니다. 그러나 자의식과 영혼은 결국 아프락삭스의 한 몸, 서로 다른 성질이 함께 있다,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의식과 영혼은 결국 아프락삭스의 한 몸이기 때문에 때로는 영혼을 통해 자의식에 안심하거나 행복감에 적기도 합니다. 영혼이 잘 해내거나 또 영혼이 안전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자의식은 안심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뭘 잘 해내면은 자기 자의식은 행복감에 적게 됩니다. 이렇게 둘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나는 상태를 기분이라고 합니다. 자의식과 영혼이 동시에 짝이 잘 맞아가지고 영혼이 물론 잘하고 자의식이 만족해 하면은 그때 상태를 여러분들은 기분이라고 합니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해낸 거예요, 뭔가를. 추정받게. 그럼 자의식이 그거 잘 해낸 걸 느끼면은 그때 자의식은 기분 좋다라는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하는 작용을 자의식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상태를 쾌감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무언가를 열심히 행동을 하면은 그거를 자의식이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 그때를 여러분들은 쾌감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혼과 자의식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기능의 한 몸입니다. 이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끌어오는 힘, 자의식은 밀어내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필요한 것을 영혼을 통해 끌어오려면 자의식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영혼을 통해서 끌어오려면은 끊임없이 영혼에다가 주입하여서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뒷마음이기 때문에 저 뒤에 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자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의식이 필요하면 자의식은 필요하다가 말아버려요. 그것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영혼이 그걸 끌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는 건 다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 깨어있으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영혼이 깨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는 현실을 끌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필요한 것을 영혼을 통해서 끌어오려면 끊임없이 영혼에다가 주입하여서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비록 지식은 없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눈깨비가 오나 우박이 떨어져도 가서 했어요. 영원히 했어요. 영혼이니까 우박이 와도 하는 거지 자의식 같으면 비 오면 안 하고 바람 분다고 안 하고 추워서 안 하고 발 시렵다고 안 하고 그러나 영혼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박이 쏟아지든 상관없고 가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영혼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머니들은 100일 기도를 통해서 원했던 것을 전부 다 끌어와서 만들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각인시키면 사이파워가 그것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이파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사이파워라는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파워라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이파워를 이런 것이 사이파워다라고 하는 학설을 정립시킨 거지 내가 사이파워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렇게 끌어오는 우주의 힘을 내가 만들어낸 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 오해를 해가지고 사이파워 설명을 듣고 옛날에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그것은 당신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어 소통이 참 힘들어요. 사이퍼가 거기서 끌어옵니다.